우리 길지 않으니까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귀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주일이 다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성결교단의 창립 기념일이 5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쯤에서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교단 총회도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는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2박 3일 동안 우리 전주 바울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그렇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에 희망을 주는 우리 성결교단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여러분께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의 정확한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참된 교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저희가 등록되어져 있는 정확한 이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참된 교회, 이렇게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우리 주부에는 보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뉴질랜드 참된 교회, 그러나 저희가 등록된 정확한 교회 명칭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참된 교회, 그걸 좀 줄여서 참된 성결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이름입니다. 몇몇 분들은 저희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물론 요즘은 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예전 많지는 않고,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보다 교단이 먼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교단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쯤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고 이게 새가족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결교회는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결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성결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성결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하니까 성결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껏 여러분께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결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성결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너무나 중요한 신앙 유산이 있고, 우리 성결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결교회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결교회 신앙 유산은 사중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사중복음. 4가지 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우리 성결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신앙유산 사중복음입니다. 이런 성결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단 헌법, 성결교회 기원과 영역을 보면 우리 교단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성결교회가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 성결교회 하면 한국산입니다. 한국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런 교회죠. 1901년이었어요. 오래전에 한 100여 년이 훨씬 더 오래 지났죠. 우리 미국의 카오만과 길보는 선교사님이 동양 모든 나라에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을 주셔서 동양 선교회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일본에 그렇게 도착해서 일본 선교를 시작하면서 동경의 성서 학원을 그렇게 세웠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사를 이렇게 양성을 할 때 때마침 그때는 조선이었겠죠. 한국의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그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죠. 그리고 1907년에 조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수도 경성이죠. 경성에서 동양 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라는 걸 세우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이름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도관이다라는 걸 그렇게 설립했던 것처럼 그렇게 1907년 당시에 우리 한국은 아주 역사의 격동기를 겪고 있는데 김상준 정빈이 이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렇게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성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렇게 세워진 이래 1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5월 30일이 117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118년차 총회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교단과의 차이점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단은 예를 들어서 감리교는 웨슬리라는 분이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처음 대한민국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각 그 교단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감리교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성결교회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어떻게 교단을 세운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된 자생적 교단이다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국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한국산, 여러분 한국산이 좋잖아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 당시에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 또 외국 교회들 막대한 지원을 받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한 삶, 우리 브랜드가 성결입니다. 성결한 삶을 기치로 내걸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오늘을 만들었어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장감성이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 성결교 큰 부흥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침례교도 있고 또 성공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7대 교단의 하나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졌던 거죠. 성결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초창기부터 아주 줄곧하게 전했던 이 전도하면서 전했던 표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교리 차원이 아니라 이 사중복음은 전도 표제입니다. 앞서 여러분과 같이 고백했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중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선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사중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게 중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게 신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바로 재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사중복음으로 성장을 해온 그런 교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결하게 하신다. 이게 저희가 지금 강조한 성결의 복음입니다. 너의 온 영과 혼, 우리의 영과 혼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몸,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이게 신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재림입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중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하늘 뚝 떨어진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예전부터 평강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좀 더 깊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여러분, 중생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중생의 복음.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영어로는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 중생의 교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기독교의 입문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분자를 세울 때 아마 저희 교단에서 안수 집사나 그리고 뭐 권사나 장로 직분을 받을 때 가장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직분자를 세울 때 중생의 체험이 있으시냐라고 그걸 묻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가를 묻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 이제 다시 태어난 이 중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믿으면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복음인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성결의 복음. 여러분, 성결은 뭡니까? 말 그대로 깨끗하게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중생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죠? 과연 우리가 성결의 삶을 지금 이루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죄 짓지 않고 혹시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다짐하고 내가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도 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부분 속에
반복적인 죄를 그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어떤 분이 다시는 이제 뭐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연륜이 쌓이면서 또 교회 직분을까지 맡았으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 술, 담배, 이건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다시는 앞으로는 담배 피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다시 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앞으로는 다시 피지 않겠다 그랬지 옆으로는 핀다고, 뒤로는 핀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각오, 내 다짐만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면 넘어지죠.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유명한 신앙 고백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절대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장담하고, 그러나 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은 아무리 중생한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이 전적 무능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보면 성결은 성도가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이런 베드로가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케 되어지는, 이게 성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결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이 성결입니다. 이 성결한 삶.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생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면, 성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결의 핵심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속여가면서 죄 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결인입니다. 성결의 사람입니다. 성결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성결이 힘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힘에 겨운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결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는 신유의 복음. 병 고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성도된 우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는 것, 이게 신유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힘에 겨운 그 영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병들고 아픈 힘에 겨운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케 하는 재림의 복음. 이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재림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케 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잖아요.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어렵고 힘겨운 그 삶의 부분들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소망의 인내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결교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귀한 사중 복음,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 이런 이 복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 복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초창기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고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이 사중 복음으로 계속해서 그 어렵고 힘겨운 그 민족의 아픔을 품고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의 상징은 두 번째,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이 가시밭, 이거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백합화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성결교의 상징. 우리 주보에서도 교단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보면 그 안에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가 우리 성결교의 상징입니다. 이런 초기 우리 교단은 민족의 아픔과 함께 했어요. 사중복음을 열심히 외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재림의 복음이 당시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일본은 신이, 이 천황이 신이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복음에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천황도 심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본 군국주의에는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부시를 묶어서 교역자들 그리고 다수의 교인들이 검거되어졌고 예배가 중지가 되어졌고 마침내 교회 교단까지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당시에 많은 교단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런 박해들은 있었지만 교단적으로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본의 천황도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성결교회만 폐쇄를 당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군수공장으로 빼앗겼고 교회 기물들이 판매 처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 더 많은 핍박에 받는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 큰 나무로 당시에 교회마다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아예 교제를 폐쇄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이웃 교회들로 그렇게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많은 옥고 순교를 당했고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곳도 성결교회였습니다. 6.25 때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총칼에, 공산당의 총칼에 무참히 학살되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그렇게 배출을 했죠. 그래서 106개 교회가 전수가 되어졌고
뭐 개인적 말고 집단적으로 교회 전체가 다 순교한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어 진리교회, 그리고 두암교회, 제가 적어왔는데요. 좀 몇몇 교회들이 그냥 전 교인 전체가 다 그냥 아예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들이 성결교회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주일 예배고 뭐 세미나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좀 들어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사중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결교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특별히 성결교회 강조했던 이 성결, 이 재림,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당시 많은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지켜온 우리 성결교회의 이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그 순교의 피 위에 성결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상징은 다른 교단과는 다르게 우리는 엄청난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순환의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 마크가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결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으실 땐 우리가 교단적인 부분 속에서 직분을 주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안수사님 다 시험 보셨나요? 그래서 모르시면 안수사님들은 시험 보셨을 수 있으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하실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은 가시밭의 백합화.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우리 교단 마크를 보시면 여기 그냥 오늘 내용이 다 요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중생 성결 1907년 시작됐고, 국산이라는 거, 신유 재림, 그리고 이 안에 가시밭의 백합화. 이제 조금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부터입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성결인의 이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선 1세대 그리고 2세대, 특별히 뉴질랜드 이 땅에서 성결의 빛을 온누리에 저희가 날마다 선포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성결의 빛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온 누리에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현재 성결교회는 한국에 한 3천여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에 한 200여 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유럽에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는 성결교회가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교회가 뉴질랜드 최초의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뉴질랜드 성결교회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을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해서 뉴질랜드 땅에 성결의 빛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역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성결 신학교와 총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한 50만 명 넘는 성도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에 넘는 한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그렇게 파송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 선교사 2분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산하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이렇게 사역자들은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그래서 우리 진혜령 전사님도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까지 과정도 다 마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요. 그 사중복음에 대한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연합 연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1년에 딱 한 번만 제가 할 겁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성결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중복음이 정말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결교의 핵심입니다. 사중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에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결인 답다라는 말은 사중복음적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결인 답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성결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장로교회가 아니잖아요.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 비하는 거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가 성결 너무 좋잖아요. 장로교회가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 감리의 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성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의 삶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결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뉴질랜드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결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중 복음적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성결의 빛을 아름답게 비춰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